요즘에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 40일 동안 지키는 거죠. 주일을 빼고 지키는 이 기간들인데, 여러분들 이 기간 동안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시며 보내고 계십니까? 제가 어렸을 때는 교회에서 이제 사순절 카드를 하나 만들어 줘가지고 이렇게 금식도 하고 기도하면 이렇게 체크를 해가지고 끝날 때 가지고 가면은 이렇게 상을 주었던 그것이 생각이 납니다. 어쩌면 사순절이라는 게 요즘에는 조금 더 잊혀져 있는지도 모르겠는데요. 사실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면서 가장 하이라이트는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보낼 고난주간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고난주간 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고통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며 나도 그 고통에 함께 참여하겠다라고 우리가 다짐하는 시간이 되는데요.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고난주간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어떤 고통이 가장 힘드셨을까? 물론 우리가 아는 대로 십자가 사건이 당연히 있겠지만 그 십자가 사건을 맞이하면서 예수님께서는 어떤 마음으로 그 고난에 임하셨을까? 여러분들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십자가라는 그 고통은 사실 굉장히 큰 고통입니다. 내 온몸이 찢김을 당한다라는 것은 정말로 아픈 고통일 거예요. 그 아픈 고통보다 사실 더 아픈 거는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바라보고 있는 그 심정일 겁니다. 우리 자신이 고통을 당하는 것도 힘들겠지만 내 자녀가 그런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을 보는 아비 어미의 심정도 굉장히 마음이 아플 거거든요. 근데 그 고통, 그러면 이 고난주간에 그러면 그 고통을 묵상하느냐? 저도 이제까지는 그 고통이 가장 큰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근데 잘 보니까요, 우리는 십자가 하면 요즘에 우리 생각으로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십자가 사건은 나와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사건으로만 자꾸 우리는 그렇게 교육받아왔고 그렇게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죠. 물론 그거는 너무나도 중요하고 당연한 거지만요, 십자가 이상의 복음은 당연히 없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가 단순히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물론 우리가 인격적으로 개인적으로 보면은 그 하나의 사건이 너무나도 큰 사건이고 그 하나의 사건이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내 인생의 가장 고귀한 일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이요, 단순히 나 하나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나 하나만 끝나고 나만 구원받았으면 됐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개인 구원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우리가 개인적으로 구원함을 받았다면 그 공동체인 우리 교회나 우리 기독교인들이 모여있는 그곳에는 정말 구원받은 자로서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을 뒤집는 것까지는 아니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예수의 향기가 뿜어져 나오고 예수님께서 이루신 일들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 사회를 보면 어떻습니까? 그냥 내 주위의 삶과 나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정말 그 개인 구원에만 우리가 머문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구속사역을 베풀어 주신 것이 단순히 나 하나만을 위해서인가? 그것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았는데 우리도 죄 문제 때문에 지금 너무 힘들어합니다. 또한 이 세상에 다른 사람의 죄 문제로 우리들도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길을 잘 가고 있는데 갑자기 트럭이 중앙선을 침범해 넘어온다든지 보도블록을 넘어온다든지 아니면 묻지마 살인해서 내가 피해자라든지 이런 피해를 당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끔찍합니까? 왜 사람들이 지금도 보이스피싱으로 사기를 치고 있고 사람을 속이고 뺏고 죽이고 왜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겠습니까? 우리는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여기에만 머물러 있으면 이것을 함께 보는 눈이 없어질 수가 있어요. 개인 구원이 아니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만 구원하지 않았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는 좀 더 넓게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세상을 바라볼 때는요, 지금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걸 보셨을 때 하나님 마음이 어떻겠어요? 우리는 십자가에서 고통이 크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지금도 우리를 바라보는 그 하나님의 심정이 너무나도 고통스럽다라는 겁니다. 이 상황들을 보니까 그나마 아예 안 믿는 사람들은
둘째 치더라도 우리가 먼저 믿었던 사람들, 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우리들조차 이런 죄악된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라면 도대체 하나님이 그것을 바라보셨을 때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너무나도 아프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고통이 그거예요. 원래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다라는 것은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다 끌어안으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이들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줘야 될까? 이들이 지금 죄 때문에 서로 죽이는 거는 일상이고 모든 사람들이 보니까 서로 이제는 곧 망할 것 같은데 이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이 이런 고민 끝에 이 땅을 품으시고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오신 것이 바로 성육신 사건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성육신 사건을 내 개인의 죄 문제하고만 결탁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내 개인의 죄 문제와 예수님의 고통을 우리는 자꾸 분리하려고 그래요. 지금 우리가 고난주간 때 정말로 예수님의 고통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눈물을 흘릴 수 있다라면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서 이 땅을 바라보는 그 고통에도 우리가 함께 동참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마음을 우리가 함께 품고 막 고통스러워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끝났어.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 사회 가운데 죄악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는 모든 상황들을 봤을 때 진짜 고난주간이라면 우리는 여기에 함께 울 수 있어야 되고 안타까워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이 고통 때문에 오신 거거든요. 어떻게 하면 이것을 살릴까? 그래서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은 우연의 일치로 말구유에 태어나신 것도 아니고 우연의 일치로 가난하게 사신 것도 아니고요. 다 하나님의 때 가장 예비된 곳으로 왕궁이 아닌 그 낮고 천한 그곳에서 삶을 살아가셨다는 겁니다. 그거는요 일부러 그러신 게 아니라 물론 일부러 그러셨죠. 하나님의 존재 양식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 우리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이 지구보다 더 큰 어떤 형체, 사람의 형체로 온다 한들 우리가 그 사람을 우리가 나의 창조주라고 또는 나의 친구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우리와 똑같은 형태로 오는 거예요. 내가 봤을 때 사람이라는 존재가 오는 것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좋은 방법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때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던 거예요. 근데 그 시대를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지정학적 특성상 너무 침략을 많이 당해왔어요. 왜냐면 그 위치가 위에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밑에 이집트 문명이 교차하는 자리거든요. 이쪽을 누가 점령하느냐에 따라서 밑으로 진출을 하느냐, 위로 진출을 하느냐, 항상 그곳에 있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나라도 그랬죠. 우리나라가 일본 같은 경우에는 육지를 통해서 중국으로 진출하고 싶고 반대로 내려오고 싶으면 항상 중간이 우리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약한 우리나라를 먼저 공격을 해서 여기를 기지화 삼으면 돼요. 노동력들 데려다가 일을 시키면 되고 양식들 다 뺏어다가 불량미로 삼으면 되는 거예요. 항상 전쟁은 이래 왔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의 위치상 보니까 로마라는 제국의 한 변두리에 있는 곳이지만 그들의 인생은 내일을 이미 빼앗긴 거예요. 겨우 오늘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내일이 도대체 내가 내일을 위해서 살아가는지 오늘을 위해서 살아가는지 모를 정도로 너무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그들은요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그들에게 드디어 소망의 메시지가 찾아온 겁니다. 그 소망의 메시지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들이 알고 있었던 예수의 모습을 보니까 점점 인기가 하늘을 찌릅니다. 그들의 생각에는 우리의 고통에서 끌어낼 존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이 결정타였습니다. 이제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유대인의 명절이 됐을 때 안 그래도 예루살렘 주변에 베다니 그쪽 지역까지 사람들이 넘쳐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린 그 베다니 그쪽에도 이미 벌써 사람들이 꽉꽉 찬다는 거예요. 예루살렘부터 거기 행렬까지 쫙 늘어서 있다라는 겁니다. 어느 정도냐면 바리새인들이요 이런 말을 해요.
우리가 하는 일이 쓸데없다.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이렇게 했습니다. 원래 이때 바리새인들은요,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했어요. 나사로가 보니까 우리 유대인들이 보면은 유대교에서 봤을 때 이제 적이 돼버린 거예요. 산 증인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도 죽이고 예수도 죽이려고 하는데 이제는 보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구나. 안 되는구나. 이렇게 포기할 정도로 예수님의 사역이 놀라웠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한번 보시면요. 이 정도면 예수님의 사역 성공한 거 아닙니까? 진짜 여기 와서 이제는 뭐든지 해도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막 내 고통에서 이제 나를 구원해 줄 것 같고, 막 로마는 이제 예수님이 다 무너뜨릴 것 같고, 이제 우리는 다 살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저도 이때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봤을 때 조금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어떤 안타까운 마음이냐면요. 진짜 그냥 로마라는 나라, 그들이 그렇게 소원인데 좀 까딱해가지고 그냥 손 하나만 까딱하면 없앨 수 있을 텐데 왜 그렇게 하시지 않았지? 저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지금 저 민중의 고통을 전혀 모른 채 그 고요를 빨아먹고 있는 사람들 그냥 다 한 번에 없애버리면 될 텐데 왜 그렇게 안 했을까? 여러분 보십시오. 나중에 기독교인들이 누구에 의해서 가장 핍박을 받는 줄 아십니까? 바로 로마고요.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이 얼마나 무섭게 그들을 기독교인들을 핍박했는지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 봤을 때 예수님이 미리 손만 써놨으면은 다 정리되지 않았을까? 근데 예수님은 지금 이 수많은 무리들이 자신을 오늘 종료 주일이잖아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제 왕으로 입성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왕으로 내가 입성을 할 때 그들이 다 왕으로 인정하고 이제는 조금만 하면 다 움직여질 것 같은데 그들이 예수님께서 그것을 용납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아는 고난 주간에 이 고난으로 이것으로 움직여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한 주 만에 이게 생각을 바꿀 수 있을까?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이 단 한 주 만에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 그랬을까요? 왜 그들 지금 왕으로 인정했어요. 예수님 왕으로 모셨어요.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요. 사람들이 환호했습니다. 개선작물이 들어왔을 때 하는 것처럼 물론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탔기 때문에 조금 볼품없어 보이긴 했지만 그래도 사람들 정말 그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막 환영하고요. 나사로도 보고 난리가 난 겁니다. 근데 그들은 왜 이렇게 쉽게 예수님을 버렸을까요? 본인의 구매에 맞는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그 사람을 왕으로 인정하는 건 맞는데 내가 왕으로 인정했을 때 내가 얻어가는 것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얻어갈 수 있는 생각은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이 땅 가운데 모든 것을 다 좌지우지할 거라는 그런 믿음으로 왕을 바라봤다라는 겁니다. 또 유대인 보십시오.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행동을 보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도저히 하나님이라고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진짜 왕이신 하나님을 눈에 보고도 하나님의 잣대를 들이대면서 율법이라는 잣대를 들이대면서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보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백성들도 본인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왕을 버리고 유대인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결국은요 이들이 13절에 보면은요 결국은 뭐라고 말했냐면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라고 했는데 도대체 그 왕은 어디에 있느냐라는 겁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그 왕이. 예수님도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얼마나 허탈하셨겠습니까? 이렇게 쉽게 돌아서리라 생각하셨을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도 그때 그 언젠가 이 백성들이 또 그 후손들이 웃을 날이 올 것을 기대하며 예수님께서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삶을 예수님께서는 아셨기 때문에 지금 당장 그 십자가의 고통을 참아내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고통은요, 그냥 없어지는 고통이 아니에요. 이 고통이 바로 부활을 위한, 내일을 위해서 심는 고통이라는 겁니다.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라 라는 말씀이 있죠. 이 말씀처럼
예수님께서는 당장 그들을 살리시면 너무 좋죠. 근데 그러면요, 그 언젠가 죄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똑같이 로마라는 나라는 계속해서 일어나 왔습니다. 또 일어날 거예요. 그 전에도 로마라는 제국이 생기기 전에 헬라 제국, 그리고 그 전에 보십시오. 페르시아, 그 다음에 바벨론, 아수르, 계속해서 제국들 생겨왔고요. 사람들을 계속해서 죽여왔고, 그 권력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 속에 살아왔어요. 그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20세기를 넘어와서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까지 봤을 때 우리 삶이 어떻습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억울하게 죽임을 당했다라는 거죠. 그 한두 사람의 욕심과 죄성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중간에서 같이 받아들였던 사람들로 인해서. 그래서 예수님은 그 상황을 바꾸고 싶을 수 있겠지만은 그 이후의 상황을 통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자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무엇을 심고 있습니까? 오늘을 심는다라는 건요, 오늘을 희생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희생은요, 그냥 말 그대로 진짜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씨앗을 심을 때 씨앗이 죽는다라고 표현합니까? 썩는다라고 표현을 합니까? 죽는다라는 표현이 맞아요. 씨앗이 썩으면요, 심어보셔서 알겠지만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죽으면 열매를 맺어요. 그 틀이 변화가 되면. 씨앗으로 남아있고 내가 살려고 버둥거리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싹이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씨앗이 죽으면 열매가 맺혀진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내일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교회의 내일을 위해서, 우리 민족의 내일을 위해서 우리는 지금 무엇을 심고 있습니까? 예수님은요, 십자가라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그때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환호를 하다가 다 돌이켰을 때, 아무도 그 사역을 알아주지 못했을 때 얼마나 허탈하셨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묵묵히 심으시고 결국은 그 사건이 없었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은 그 심으신 그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우리는요, 근데 이 놀라운 구원의 사건을 지금 이전에 받았던 구원 사건에 대한, 그 사건에 대한 나의 확신만을 가지고, 내가 생각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의 모든 것이 다 새로워졌다라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일이라고 불리우는 좀 더 내일, 그러니까 그 이후의 삶을 생각하고 나의 현재의 삶은 다 내버려 놓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그 삶을 생각하면요, 당장 그 삶을 떠나서 당장 내일의 삶을 생각한다 할지라도 지금은요, 오늘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신 것처럼 나란 삶의 현실 가운데서 내가 심는 부분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심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여러분의 고통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죄 때문에 고통을 당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구원받은 존재잖아요. 여러분이 그렇게도 믿고 있는 구원의 확신이 다 여러분들은 다 갖고 계시잖아요. 우리들 다 갖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제는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바라볼 때 그 시선과 관점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겐 생명이었었는데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왔다라면, 이 땅 가운데 임해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라고 고백해서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왔다라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바라보는 시선과 우리의 시선이 같다라는 거예요. 왜냐? 한 생명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럼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을 바라보실 때 그 고통이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안타까워하시겠다, 이 정도일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간호해 보신 분도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자녀를 한번 간호해 보시거나 부모를 한번 간호해 보십시오. 옆에서 계실 때
조금이라도 더 먹었으면 좋겠는데 그것을 거부하는 모습 보면은 여러분들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진지 아십니까? 그 다음에 그 아파가지고 이것만 약만 먹으면 살 수 있는데 그거를 먹기 싫어서 내뱉을 때 그 고통 여러분들 아십니까? 지금 이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이 그 고통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통을 지금 함께 그 고통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 나눠서 그것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을 가지고 함께 기도로 심을 사람을 지금 하나님이 간절히 찾고 계시고 있다라는 겁니다. 거대한 고통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냥 지금 여러분의 삶만 바라보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오늘이라는 날만 바라보시면 돼요. 그 가운데서 내가 지금 고통을 느끼고 있다. 그 고통이 어떤 고통인지를 생각해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나의 잘못, 어쩌면요, 여러분들의 자녀들 때문에 당하는 고통일 수도 있어요. 안타까운 마음의 고통, 또는 여러분들 주변의 직장, 그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에 당하는 고통일 수도 있어요. 또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당하는 고통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고통을 가지고 이것들이 내가 그것을 잊어버리고 나와 상관없는 거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그냥 희생인 거예요. 그냥 끝나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근데 그것을 내 것이라 생각하고 저 사람의 아픔으로 내가 그 고통을 당하는데 내가 이것을 당하면서 그 안타까운 마음을 한 번이라도 곱씹어보고 그 상황에 대해서 내가 이유를 설명을 붙일 수 있다면 그것은 심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거는요, 내일을 위해서 심는 거기 때문에 내일 새로운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이번 주간 고난주간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은 도대체 어떤 고통을 묵상하고 싶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때 이루신 고통, 그 막 십자가에서 찢기시는 그 고통을 다시 묵상하시고 싶으신가요? 그건 이미 다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우리가 다시 그 고통을 묵상한다고 하나님이 너 그래, 내 고통 알았어, 이렇게 하십니까? 여러분들이 부모로서 내 자녀가 내 마음 몰라준다고, 물론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있지만은 우리 마음을 100% 몰라준다고 해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 끊어지지도 않고요. 그걸 다 알래야 어차피 못 알아요. 언제 아느냐? 그 자녀가 부모의 입장이 돼보면 그때 알게 되는 거잖아요. 십자가 그 사건을 우리가 굳이 모른다라고 해서, 근데 여러분들이 이미 그게 얼마나 놀라운 사건인지 이미 다 믿으셨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의 환경들이 이제 다 있어요. 그게 여러분의 몫인 겁니다. 그게 여러분의 죄성으로 인해서 겪는 고통일 수도 있어요. 근데 아마 대부분은 다른 사람들의 죄성으로 말미암아 마련되어진 그 고통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부모로부터 좋은 성격을 물려받지 못해서 그거에 대해서 원망의 쓴뿌리가 있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고요. 또는 내 환경적인 면을 생각해서 또 그것을 고통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는 이 나라에 대해서, 정치인들에 대해서 원망을 뿜어내며 나의 상황을 합리화시키는 고통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것이든지 간에 그게 지금 나에게 일어났다면 그것을 원망해 버리고 그것에 대해서, 물론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는 있어요. 얼마나 우리가 답답한데 그걸 이야기 못 하겠습니까? 하는 건 상관없어요. 근데 그 고통,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통과 나의 상황과 그 고통을 별개의 문제라고 그것을 잊어버리려고 다른 것으로 계속해서 나와 상관없다고 거부하시면 진짜 그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돼요. 그러나 그것을 지금 나에게 주신, 이게 나의 만약에 죄성으로 인한 고통이라면 우리가 하나님 관계를 다시 한번 재정립하고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기도함으로 그 문제를 우리가 해결을 함을 받아야 되고요. 만약에 그것이 아닌 외부로 인해서 오는 것이라면 원망하지 말고, 우리가 그 문제 때문에 내가 한번 겪어봤다라면 이런 문제 때문에 고통당하고 고민당하고 있는 이 사회 속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라면 그것은 우리가 이 나의 고통을 그대로 심어버리는 것이 됩니다.
그러면 내 인생에도 내일이라는 게 있을 수 있고 지금 그 고통 때문에 내일을 빼앗긴 저들에게도 그 하나님의 사랑, 그들도 내일을 바라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는 여러분들, 내 현장 우리의 상황들, 어쩌면 예수님께서 그 당시 종료주일 가운데 영광으로 오셨을 때 그것처럼 우리가 화려한 모습일 수도 있어요. 근데 언제 그러냐는 듯이 이 모든 것들이 한 번에 다 무너진 것처럼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그거 사역 실패한 거 아니고요. 우리 인생 실패한 거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그 자체가 귀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인지 우리는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이신 그분도 내 곁에 아무 사람이 없을 때 그것을 이해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한 명도 없었는데 오직 우리가 준비해 나가고 심고 계획해 나가는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이 동조해 주지 않는다라고 해서 우리 실망할 필요 있겠습니까? 물론 실망될 때도 있고 낙심될 때도 있겠지만요. 그렇다고 여러분의 인생이 잘못된 거 아닙니다. 왜 내가 지금 이 모습으로 지금 여기 있는가? 내가 예전에는 잘 나가고 더 많은 사람들이 내 곁에 있었고 그리고 더 좋은 직급과 더 많은 것들이 있었는데 왜 나는 여기에 지금 이렇게 있는가? 내가 너무 잘못 살았나? 여러분들 어떤 모든 생각들 그런 것조차도 그냥 내 현상의 상황에서 그냥 그것들을 다 기도로서 그냥 심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서 심으시고 그러면 그 아픈 마음을 아는 사람만이 살릴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 아는 사람만이 기도할 수가 있어요. 그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기도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그 마음의 기도가 그 애절한 마음에 녹아져 있을까요? 그렇지 않거든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그냥 우리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셨던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냥 하나님께서 나를 이 현장 가운데 나를 내가 굴러 먹다가 여기 처박힌 게 아니라 특별하게 나를 뽑아서 이 자리에 내 현장 가운데 심어 놓으셨구나. 그러니 내가 할 것은 이 현장 가운데 아무도 내 입장이 되어보지 못하면 모를 일들을 여러분들 그것을 가슴에 다 품고 있잖아요. 그것을 품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고난주간도 정말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까지 살아왔던 삶에 대한 그 안타까웠던 고통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누군가가 그 비슷한 고통을 겪을 수 있기에 여러분들 그 고통에서 자유함을 줄 수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을 심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자유함을 전해주고 그들이 더 우리로 말미암아 이런 모든 주위의 사람들의 삶이 좀 더 나은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내일을 위해 오늘을 심는 거예요. 이건 우리 인생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내 인생이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라고 치부해버리면 얼마나 초라합니까? 근데 의미가 있고 섭리가 있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던 놀라운 뜻이 있다라면 우리 삶이 훨씬 더 풍요로워지지 않겠습니까? 환경이 바뀌어서가 아니에요. 의미를 부여하는 것 때문에 바뀌어지거든요. 그래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고통, 나를 느끼게 하시려고 그리고 내가 그것을 통해 기도하게 하시려고 나를 이 자리에 불러주셨다라는 거. 이걸 기억하시고 우리 멋진 내일을 위해서 그러니까 오늘을 희생하지 마시고 오늘을 없애지 마시고 오늘을 담보 잡지 마시고 오늘을 아름답게 심는다는 건 우리의 것을 그대로 우리의 것을 그대로 넣어 놓는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것을 그 누구에게도 마귀에게도 생각으로 뺏기지 말고요. 다른 사람의 말에 여러분의 인생 뺏기지 마시고요. 다른 사람의 평가에 여러분의 소중한 삶 주지 마세요. 여러분들 다른 사람 그럴 만한 권리 없습니다. 그냥 오로지 나의 삶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라보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삶 전체를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마시고 그대로 심으셔서 멋진 내일 기대하며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